할렐루야. 옆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예, 우리 청년들, 예, 각 저 뒤에 세 줄은 좀 앞 좀 오면 좋겠네요. 우리, 예, 잘 보여요? 예, 항상 물어봅니다. 예, 눈 감고 안 보인다고 할 수도 있죠. 예.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모세 언약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책자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죠? 예, 계속 우리가 이게 제본을 해도 끊임없습니다. 이게 잘 간직하고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모세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여러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언약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모세 언약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됩니다. 좀 준비 좀 해주세요. 항상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사. 또 출애굽기 6장 5절 정도에도 언약을 기억하사. 어디 언약을 기억할까요? 아브라함과 누구요?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야곱하고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도 그냥 모세 언약 모세부터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고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제가 언약이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언약은 구약이 있고요, 신약이 있습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고 목적지가 어딘가를 잘 그 방향을 알 때 구약과 언약에서 말씀하신 바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내용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지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가는데 이 언약을 알면 언약 깊이 들어가고 언약하신 그 내용들이 장차 성취될 거예요. 성취되는 이 속에서 우리가 그 언약 속에 들어있을 때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아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이 있던 그 말씀들이 연장선상에서 계속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곳에 있습니다만 창세기 15장 18절 정도의 말씀 보면 너희가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가나안 땅이 아직 흑암,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고 관영할 때 최고도의 그 죄악이 정도가 높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흑암을 어둠을 걷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민들레로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면은 죄악의 정도를 따라서 봐요. 죄악이 조금씩 높아지면 마지막 종말을 통해서 새롭게 심판과 더불어서 심판 속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이 물론 구원만 하면 좋겠지만 구원이란 말의 뜻은 그 앞에 전제하는 것이 뭡니까? 심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을 심판이 있음으로써 구원이 있다. 우리는 심판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 속에서 구원다우려고 하면 심판이 있고 또 우리가 부활을 좋아하잖아요. 부활이 뭐예요? 그냥 부활이에요? 이것도 죽음 속에서의 부활이에요. 죽음이 있고 나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대조적 언어적
표현들을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러한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모세에게도 이제 어떤 언약에 따르는 내용들을 주겠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은 뭡니까? 그 땅, 브엘세바로부터 저 땅까지의 땅,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4대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오겠다. 어디에서요? 애굽에 있다가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셨어요. 또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도 그러잖아요. 야곱에도 어딘가 12절에서 15절 정도에 보면은 어떤 길을 가잖아요. 축복권을 뺏어 가서 이제 삼촌 나반이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아니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죠. 똑같은 표현입니다만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늘 세계에 대한 내 꿈을 꾸면서 내가 지금 누워 있는 곳을 너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 번창하리라. 이런 식으로 또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룰 때까지 항상 같이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러니까 언약 속에는 동행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행. 항상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행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동행하는 은혜 속에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그와 같이 창세기 28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 전에 그런 22장 정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그런 언약이 이제 출애굽길에 들어가지고도 이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속에 있어야 되겠죠? 무슨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면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뭔가 이쪽에 약속해 놓은 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애굽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4대 속에 약 430년 동안의 어떤 이 억압과 짓눌림 속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악유와 부르짖음과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떤 고통을 알고 부르짖음을 이제 듣게 됩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그다음에 근심을 보고 듣고 알고 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애굽에 내려가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인도해서 이쪽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서 인도하여 구원하겠다.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고 합니다. 구원 경영.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원하겠다. 근데 이곳에 있을 때까지 지금 4대가 지났어요. 4대가 지났습니다. 4대 동안에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까맣게 잊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폭정과 억압과 종살을 함으로써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이 부르짖음 보고 이전에 이 약속을 기억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물론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있어요.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바로를 강팍하게 하죠. 여러분 강팍이라는 거 알죠?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
강팍하기 위해서 재앙을 줘요. 재앙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재앙이 몇 개죠? 10가지. 근데 재앙 중에서도 9개가 있고 마지막 1개가 있는데 이걸 구분해 봐야 돼요. 9개의 재앙은 이 바로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바로라고 하는 세상 신의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런가. 그런데 드러낼 때 이제 이 재앙이 처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가, 네? 우박, 메뚜기, 예, 흑암, 피게리바, 가독, 우패, 흑장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 9가지 재앙은 이 바로의 강팍 정도를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도대체 바로라고 하는 속성이 뭘까? 세상신의 속성이 뭘까? 세상신의 속성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하여 계속 재앙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만 이런 속성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내 속에도 그러한 속성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 나는 괜찮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많은 것을 보잖아요. 근데요, 이 바로를 봄으로써 나도 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바로는 여기에 있는 피, 개구리, 이, 파,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이에요. 우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우리가 십계명에서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또 두 번째 널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올 때 미리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속에 우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섬기고 있고 또 뭐 가축을 섬기는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단 말이죠. 네, 이거 잘 안 나오네요. 확인이 잘. 네, 중간이가 제가 여러 개 쓰겠습니다. 괜찮죠? 다음에도.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잘 나오네요. 어유, 제대로 잡았네. 이 바로의 강팍의 정도를 점점 더함으로써 바로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뛰쳐나가요. 그런 것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줘야 되는데 더 이렇게 포갑해요. 그런데다 대고 마지막 1개 이게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여기는 왜 10번째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한 재앙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할렐루야. 왜 10번째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한 재앙을 또 이렇게 할까요? 이 구분해요. 9개 재앙하고 마지막 이 1개 재앙은 최고의 재앙인데 이거는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9개까지는 이 바로의 우리의 어떤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낸 거예요.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고 강팍한 그 마음, 이 마음들 드러내고 이것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10번째. 그래서 한 재앙이. 그러니까 9개와 1개를 비교한 것이지 뭐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심판의 재앙이 계속 크는데 이 재앙인데 뭐예요? 이게 장자 재앙이죠. 장자. 이 장자 재앙이 이제 그 애굽의 이 땅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죠. 그러지 않으면 안 나오죠. 세상에 있다 우리가 안착하게 되면은 붙박이처럼 세상 속에서 더 좋은 어떤 이 유쾌한 일들을 벌이면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좋은 걸 어떻게 예수 믿으려고 구원받고 또 예수 믿으려고 구원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러 나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들썩들썩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일이 하나님 벌어져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애국으로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이 내용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구원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재앙이 이제 전 애굽 지역에 내려서 장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태생 짐승에 처음 난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의 첫 것은 다 전멸합니다. 근데 어떤 곳에만 이걸 죽음을 피할 수 있죠? 재앙을 뭘 하라고 그러죠? 예? 피? 예. 피면 답이네요. 다 오늘 예. 피. 출애굽기 12장 7절이나 12장 13절 이거는 이 문설주와 어디예요? 인방에 뭘 바르라고요? 피를 바르라. 예, 피를 바르라고 하니까 이 피를 바를 때 뭐 하고요? 양을 잡아먹고 쓴나물과 더불어서 피 그 집안에 있어야 돼요. 문설주와 인방이면 피를 바르고 속에 있으면 죽음이 이 왔다가도 그걸 피어간다 이 말이죠. 그것이 표적이 되겠다. 이 표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앙이 들어올 때 뭐 때문에 이들이 이 속에 있는 이 문인방과 문설주 인방이 피 바른 이 집에서만 사람들이 살아나는가? 그러지 않은 집은 다 죽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 피 바른 이런 집 빼고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애굽의 통곡이 심했겠습니까? 전부 장자들은 죽어요. 큰아들은 다 죽었어요. 또 짐승마저도 가축의 초태생도 다 죽어버리니까 온 애굽이 곡소리가 나죠. 완전히 곡소리. 그럴 때 이제 그로부터 그 재앙을 알고 이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 심판 속에서 바로를 심판하면서 뭐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아까 제가 심판이 있고서야 구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를 심판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구원 내죠. 세상 신이 심판을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사는 것은 피다라는 것을. 그러면 이 피가 그냥 표적이 되는데 그냥 피입니까? 무엇인가 희생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이게 지금 우리가 언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장차 어디로 향할까요? 예, 여기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만 계속 바로 들어가 버리면 의미가 없죠.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피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제 잠시 어디에 머물죠? 이게 이제 제가 삼각형을 표현합니다만 어디예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세하고 이게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을 구분하면 시내산 언약. 그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 초입에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압 언약. 예, 이 두 가지가 모압하고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제 모세 언약이 이러한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갈 때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 끌어와서 거기에다가 심는다고 그래요. 심는다.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잠깐 읽어보자고요. 저 앞에 스크린이 보면 보일 텐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보세요. 성소 나오죠. 처소 나오죠. 그 기업 나오잖아요. 그죠?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성소로 삼는다. 처소로 삼는다.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거할 곳. 그 다음에 기업으로 삼는다.
기업은 우리에게 보전되는 어떤 보배와 같은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미리 예고를 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이 시내산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뭔가 이제 일을 벌입니다. 그 일이 그 언약을 쟁취하고 또 언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 15장 17절 18절 말씀을 하고 이 시내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이었죠. 그러면 출애굽기 바로 전에 24장 5절 6절 말씀 정도를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언약을 하는가? 이곳에 와서 언약을 해요. 이제 모세의 언약이니까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 보내요. 여호와의 표와 반제를 드리게 하고 5절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의 낭독까지 듣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좀 중간에 있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합니다. 이 언약을 하는데 이러한 언약식을 하기 전에 이러한 언약식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4장 빠르게 나가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 7절 정도 6절 정도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것이 출애굽기 19장이거든요. 그러면 19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세 가지 딱 보잖아요. 뭐라고요? 처음에 소유가 되겠다고죠. 이 소유. 아까 기업이 된다는 것도 똑같아요. 소유.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는데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세계는 다 내게 속한 것이다 이거예요. 만유는 우리 주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만유에 속한 것 중에도 언약 백성을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내용들은 언약 백성. 자,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있어요. 이쪽에도 여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자연인.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백성이라고 할까요?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을 우리 속에 마음에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 백성과 언약이 없는 백성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19장 5절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을 함으로써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나라야. 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어디를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면서 이 신약 때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 준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 소속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제사를 지낼까요? 제사를 왜 지내요? 아까 피를 생각하면 돼요. 제사는 뭔가 제물, 희생이 따른단 말이죠. 아까 이 재앙일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표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피. 그러면 그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그런데 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길래 이들을 살려내는 데는 피가 필요했는가? 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뭐예요? 통상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준행하라고 주는 것들을 다 지키되 뭐래요. 아까 24장 이 8절 말씀했는데 7절 말씀 아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계명을 주고 우리는 이제 10계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계명을 주고 율례를 주고 규례를 주고 법도를 줄 거예요. 이 모든 구약은 이와 같이 형성돼 있어. 법으로 따지다 보면 계명이 있어요. 계명 뭐 어떻게 도덕법이라고 얘기하고 율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규례라고는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시민법과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나누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지켜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지킬 수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지킬 수 없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요. 본인이 흘리든 대신 누가 흘려주든. 그래서 피의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꼭 필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 언약 백성이 되려고 하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의 산 언약 속에는 여기에 물론 출애굽기 이런 내용들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이런 말씀하지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레위기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의 말씀을 주셔요. 레위기의 말씀이 뭡니까?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런 것들 내용 나오죠. 그래서 정한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어도 부정한 것은 우리가 취하지 못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먹는 것까지도 레위기 11장 같은 경우도 이것은 정한 것이니까 먹어도 좋아. 그러나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특히나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은 혼용된 것, 땅도 아니고 이 바다 물에 사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애매모호한 거 있잖아요. 양다리 거치는 거, 이 땅에 기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애매모호한 것들은 못 먹게 돼 있어요. 비늘 없는 것도 못 먹게 돼 있고 이런 의미의 것들을 거룩한 이 거룩을 소유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2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자고요. 24장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어요.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바로 전에 24장 그 전 구절에 보면은 양푼에다 피를 담아서 이 백성에게 뿌리려고 했고 하나는 제단에다 뿌렸어요. 백성에도 뿌리지만 제단에도 뿌려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언약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 그렇게 진행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언약식을 하고 이 언약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24장 5,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 언약식을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당돌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하나님께서 계명을 줄 때 지키는지 이 부분을 한번 놓고 보자고요. 한번 그래서 계명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0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10계명 잘 알죠? 많이 들어봤죠? 10계명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도 안 들어봤다고 하겠죠. 자, 출애굽기 이제 20장에 보면요. 2절 혹은 신명기 5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뭘 단서로 다냐면 2절 말씀이나 이쪽 말씀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 단서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디서 인도하여 냈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인도에서 구원해냈으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 하나님이 어떤 이제 계명을 주어요. 이게 10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한번 빨리 해볼까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의 다른 신 없게 말자.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우상은
누구를 위한 우상입니까? 통상 우상이라고는 대부분 나의 욕심에 의해 내 탐심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좋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원의 기도는 괜찮은데요. 내 욕심대로 이렇게 강구하는 것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예? 이름을 망령되이 여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니까요. 네 번째는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예? 부모. 여섯 번째 예. 잘하시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예. 도둑질 예, 하지 말라. 아홉 번째 열 번째 예, 이웃의 집, 여종, 남종 다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단 말이죠. 물론 시내산에 이 출애굽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32장 18절 정도에 나오는데요. 또 혹은 출애굽기 24장 12절 이게 굉장한데 여기를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뭐 하도록 이 돌판을 준다고요?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가르치도록. 이 가르치는 것이 이 계명을 이렇게 외우고 지키라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준 본 취지, 목적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그것을 언급할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계명을 보면 계명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계명을 주신 목적을 알면 그 목표에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그 방향을 가면은 그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르치기 위하여 이런 것인데 이게 지금 돌판이잖아요. 돌판이 뭐예요? 십계명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요 계명을 지금 준 거예요. 자, 이것을 뭘 가르치기 위하여 이것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신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세상 신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개구리 막 숭배하는 자들도 있고 뭐 파리 이런 그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종교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도 한참 오래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누군가 자기만의 신을 가지고 찾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같은 데는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라고 하겠죠. 근데 왜 이걸 주느냐? 왜 줄까요? 요거이기 때문에. 요거 단서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신명기 5장 6절에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모세가 재조명해서 설교로서 설명하는 내용에 풀어서 신명기는. 그런데 이 20장 이 내용들이 뭐기 때문에 그러냐? 이 돌판을 아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돌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에 몇 번이나 불러들였을 것 같아요? 한 두어 번? 서너 번? 100번?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8번입니다. 여덟 번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주요 신의 산에 올라오래서 아까 같은 돌판을 처음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론을 유시해가지고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네? 뭐 했었어요? 뭘 만들었죠? 송아지, 금송아지 이걸 만들고 있었어요.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것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고 기록해서 친히 만들어 주셨어요. 이때는 이 돌판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만들고 기록해 주셨어요. 첫 번째 돌판입니다. 이 돌판을 만들어 주셔서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막 노래 소리가 나고 막 춤추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왜? 예? 누가 그래요? 깨버렸어요? 깨기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깨버렸어요. 말 그대로 깨뜨렸어요. 왜 모세가 이걸 깨뜨렸을까요?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은 얼마나 거룩한 거잖아요. 거룩한 계명이고 온전한 것이잖아요. 온전한 것이 그 돌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비추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이거에 걸려들면 어떨까 할까요? 어기는 즉시 하나님 심판은 바로 감행될 때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 돌판을 기록하기 전에 아까 언약의 피를 흘리면서 2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 언약식을 거행하면서 양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나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우리가 지키겠어요 했어요.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24장 7절 말씀에 뒤에 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의 낭독까지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했어요. 그 입이 마르기도 전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아무리 줘봐요. 줬는데 지키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어겨버려요. 무슨 일에 걸려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이 돌판을 이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딱 비추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팍 깨뜨린 거예요. 깨뜨리니까 없는 걸로 되어지잖아요.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없는 것처럼. 없는 것.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없는 것처럼입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처럼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러고 나서 또 이후에 한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불러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는 돌판을 네가 좀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래요. 이때는 누가 만들어요? 돌판을 모세가 친히 만들어요. 글자는 하나님이 새겨주고. 자, 모세가 친히, 여기는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도 만들고 기록됐어요. 근데 여기는 모세가 친히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새겨주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게 새겨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런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날마다.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이걸 증거판. 잘 보세요.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증거판이 아니라 범죄한 사실들을 이 돌판만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판을 보면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뭐 누군가가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장 나라라 아까 제가 그래서 제사장을 항상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모세의 돌판을 가지고 친히 올라가서 글자를 새겨주는데 이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또 율례로 또 규례로 이렇게 우리에게 줬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대신해서 가지고 올라가서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을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고를 두 번 하죠. 장차 이걸 잘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시고 이 모세가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다시 받아갖고 내려온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미를 좀 알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돌판을 깼기 때문에 깨진 것을 다시 이 모세가 되찾아온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돌판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만들고 기록해서 줬잖아요. 이렇게 뭐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걸 깨뜨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대신해서 동일하게 다시 취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것은 깨졌고 두 번째 것은 되찾은 거예요. 왜 이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것 때문에 깨졌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깨졌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분이 돌판을 줬는데 이 계명이 깨졌다. 10계명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죽었다는 거예요. 깨졌다. 중보자 이 모세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직접 자기가 깨서 죽은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돌판을 가져 내려왔을 때도 레위 지파 류시해 가지고 그 중에 한 3,000명은 죽었습니다. 3,000명 정도는 죽이고 그냥 그대로 무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가 이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라도 어기면 금방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준행하겠다고 다들 나섰으니 엄청난 희생이 불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돌판을 우리가 마음의 거울로 이렇게 보세요. 내 자신을 비춰봐요. 우리는 상대방을 이렇게 비춰보려고 하는데 이 돌판은 나한테 비춰야 돼요. 나한테도 비치지만 상대방을 비칠 때는 세상 신에게 비치는 것이 되고 아까 같이 이 애굽의 바로 신은 9가지 재앙일 때까지는 그들을 강팍하게 하는 그 잣대로서 이렇게 비춰졌지만은 그래도 나한테도 비춰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판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누군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지금 언약이잖아요. 언약. 큰 테두리 알겠어요? 우리가 또 10계명 계명으로 들어가면은 이걸 지킬 건가 말 건가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큰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키면 우리가 죽는데 장차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죠.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이로. 첫 번째는 모형인데 두 번째는 실체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10계명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신명기 5장 6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나오고 여기는 17절까지 그대로 10계명이 나오는데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요약건데 이 모세는 오늘 언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모세 언약이라고 있죠. 언약은 흐름은 하나입니다. 하나. 통일해요. 그런데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형태는 다양하나 이 속에 흐르는 것 맥은 똑같아요. 언약이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 연속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 실패하지 않고 계속 갱신되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흐르는 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까 모세 언약도 무엇을 기억함으로써 이어졌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에게 이렇게 했다. 이어지죠. 계속 이어져 가는데 이건 연속이에요. 연속. 그런데 불연속. 안 되는 거.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불연속. 연속은 인간은 불연속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실패지만 하나님은 성공이에요. 그것이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패한 우리들의 행위라든지 이걸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연속적으로 언약을 끈질기게 충성되게 그리고 이걸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 계시겠죠. 이 흐름을 만족할 수 있는
언약을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그대로 성취하고 구약에 약속된 것들을 이루신 분이 계세요. 또 예언된 것을 성취하신 분이 계시다고. 근데 인간은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고 번번이 아까 실패해요. 준행하겠다고 해놓고는 금방 내려와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더라는 거예요. 다 실패해요. 실패. 그러면 왜 실패했을까? 이 실패 때문에 아까 같이 하나님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깨지는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함께 내가 영원히 언약 속에서 동행하시라. 언약은 그러면 동행인데 동행, 우리와 함께 동행,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동행하느냐? 성소, 제사장 나라 성소, 성막,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이런 속에서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동행하는 그 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면 언약궤가 있겠죠. 언약궤가 항상 따라 우리 앞서 가겠죠. 언약궤 속에서 동행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언약을 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까 시내산까지 다시 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러죠. 성막. 성막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끝나는데요. 40장 아마 33절 정도에 피라였더라. 성막을 모세가 이제 그 시향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은 왜 이 성막을 만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 만나는 방법이 없어요. 동행하려면 만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딱 완성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름이 그 성막에 임하고 많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서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회막물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곳이에요. 성막. 거룩과 비거룩.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어떤 이 접합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접합점에 나타나는 어떤 구성 요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제도라든지 제사장이 나라는 이 일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록 거룩한 우리들을 피를 뿌리든지 해서 만나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이 모세 언약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비거룩인 우리들에게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아까 같이 돌판 말씀이 앞으로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육신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장차 십자가에서 깨지는 것과 같이 돌판도 깨진 것과 같이 동일하게 깨질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거기서 죽은 자를 위하여 산자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죽었던 그가 다시 우리 살리시려고 되찾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거룩에서 비거룩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열심이랄까요?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행할 때 이제 성막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속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운데 있죠.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은 그 표현이 이 장막에 거하다는 말이 있어요. 장막 혹은 성막에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함께 살려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나 구약에서 지금 성막 속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비거룩한 우리들을 같이 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제정하는 거예요. 성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대충 알죠? 저 밖에 있고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막 쭉쭉 거룩한 지성소까지 쭉 들어가잖아요.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그냥 하나님 바로 만나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 속에서 누군가 희생된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와 같이 성막을 만든 것은 우리에게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을 벌이신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동행한 자, 언약 속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밖에, 언약 밖에 있는 자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아까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는데, 시내산에서 쭉 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언약을 하시는데, 모압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다 아까 5장 6절 이하 1파 신명기 또 동일하게 십계명이 나오니까 신명기의 33장을 한번 보자고요. 33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설교를 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라. 잡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훈계를 하고 이 축복을 합니다. 각 지파별로 다 축복을 하고 이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끝부분에 모세가 이제 언약을 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끝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가 몇 장까지 있죠? 여러분? 34장까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신명기 34장 27절과 29절 두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그러면 이 27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네. 네? (33장) 34장이 아니죠. 33장 27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자, 보세요. 뭐가 된다고요? 처소는 왜 그래요? 아까 처소, 동행하기 위해, 같이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대신하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며 멸하시도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 이제 언약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뭐라고요? 예, 사람이로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그냥 사회 속에서 무슨 뭐 부귀영화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언약 속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건 야, 너같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 드높여 주는 말씀이에요. 누가 너희들 같이 그렇게 구원 얻은 백성이 있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은 칼이시오 내 대적에 대해 복장하시는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소를 이제 우리에게 언약 백성, 지금 제가 계속 언약 백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언약 밖의 백성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언약을 통하여 언약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언약 속에 이끌림을 받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세 언약이 오늘로 이렇게 진행될 때 사실은 이제 계명이 어떻게 진행되고 지켜야 마느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게 하기로 하고,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인데 계명에 대한 내용들은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에서 같이 처소를 두고 성막 속에서 같은 집을 짓고 같이 살려고 하는데 이 모세 언약의 취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